기도드립시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지 여정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은 완전성이 없어서 부족투성이지만은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님은 100% 완전하시니 우리를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야곱의 집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죄짐도 더 맡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율법의 요구대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나이다. 이 율법의 안식일을 없이 하고 새로운 부활의 안식을 주셨지만은 사탄은 끈질기게 율법을 들고 주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있나이다. 주여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을 주시고 사도들이 성신받고 증거한 부활의 안식일을 믿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말세 종들에게 변론을 주어서 흑암에 빠진 모든 사명자들 흑암을 뚫고 나가서 흑암에서 빛으로 일어나서 동방의 세일의 빛으로 모아서 시온산 정부를 건설하시옵소서. 오늘 또 이사야에게 준 큰 구원의 결론에 대해서 새 시대에 갈 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주의, 음식물의 주의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꼭 필요한 길만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6장입니다. (66장은) 새 시대에 들어갈 사람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말씀의 주의를 말씀했고 15절에부터는 음식물에 대해서 주의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이 지구촌에는 집 짓는 공사파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씀했지요. 마태복음 7장에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반세에 집을 지는 사람 같다.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순종 안 하면은 모래판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근데 한란이 안 오면 괜찮은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은 모래가 쓸려가니 집이 무너진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집 짓는 목수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요셉의 집에 태어나서 집 짓는 일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아버지 집을 짓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완전하게 짓지 않았습니다. 신령하지 못하게 흙으로 만든 아담이 흙으로 가게끔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으신 창조자가 책임을 지고 이제 AS로 왔습니다. 다시 지어주려고. 이 세상에 모든 공장이 많잖아요. 제품 만든 공장이 자동차 공장 공장에서 만든 그 제품은 그 공장장이 책임을 져요. 잘못하면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리콜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에덴 동산을 잘못 지었기 때문에 리콜합니다. 그래서 신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에덴에서는 흙을 만들어 아담을 만들었는데 모색이 생겼으니 완전한 아담을 보내서 완전한 세계를 이루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천하에 예수 이름밖에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란 놈은 지도 구원한다고 까불고 다닙니다. 그것이 마귀 미혹받은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불택한 사람은 자기의 간 역사가 마귀인지도 모르고 성령인 줄 알고 미혹을 시킵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경 밖의 소리를 합니다. 성경 밖의 소리는 사탄 소리인데 기록한 말씀만 믿고 전하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마다 법이 있고
더 종이 있습니다. 그 참종을 따라갈 했는데 불태역자는 못 따라갑니다. 몰라서. 그 종말의 예언의 법으로 심판할 때도 하늘에서 택한 사람만 우리 제단에 모이고 기둥이 되고 13만 4천 명밖에 없습니다. 집을 짓는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역사, 14장에 시온산에 심판하러 옵니다. 아마겟돈에. 그래서 18장에 바벨론을 불태워버리고 19장에 짐승 그리스인지 잡고 20장에 용 잡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만 부활시켜서 제 천년 동안 안식의 집을 지어줍니다. 그 안식의 집이 54장 11절에 이사야서 보석집에 지어줍니다.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걸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 두 번 창조합니다. 물질 세계 흙으로 만든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사람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늘,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65장 17절에 하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두 번째 창조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이제 하나님이 쓰는 종,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겉이 아니고 속이, 마음이,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텅 비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욕심이 꽉 차야 되는데 뭐 욕심이 나갔다. 그 욕심을 안 받아들였다.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 피를 발라놓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교훈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안 따라가고 예수만 따라간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그 순교자가 1차 부활. 변화 성도 되려면은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세상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세상 걸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은데 사용해야지 육체적으로 자기 뜻대로 사용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전쟁입니다. 지금요. 사탄과 싸우는 전쟁은 사탄의 뒤를 따라가느냐 예수님 뒤를 따라가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방이 몇 칸이에요? 묻잖아요 지금요. 하나도 없다. 한 칸도 없다. 나는 방 한 칸도 없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여러분 저 방에 살고 있잖아요. 그 방은 마귀 집이에요. 이 땅은 마귀 소유라. 우리 게 아니라고 법적으로. 근데 마귀 것을 자꾸 내 거를 하면 마귀가 니가 나가 마음에 갖다 같이 살자 할까 그리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진동.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도 보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 주님 올 때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각인이 눈이 걸로 각인이 다 본다. 각인이 이 지구촌 사람이 다 본다는 거죠. 재림의 주에 대해서. 그때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사람이 돼야 돼. 그게 계시록 20장 마지막 성령이에요. 주 예수 오시옵소서 기다리다가 오셨단 말이죠. 그렇게 재림주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 마음을 뺏길 수가 없지요. 이 땅에 움직이면 안 되거든. 이 세상 보고. 이 세상 돈 보고 웃고 즐거워하고 장사 잘 되면 좋다면 안 돼요. 장사 잘 돼도 주님을 위해서 장사하고 공부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뭘 하든지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택한 종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주님 오실 때 만난다. 복이 있다. 새 땅을 기업받는다. 또 심령에 통해한다. 심령의 통해. 자, 뒤로 넘어갑니다. 57장 심령의 통해. 이것이 왕권 받는 길입니다. 항상 가슴을 쳐야 돼요. 나 큰일 났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15절 보세요. 57장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어떤 사람 평강 받느냐 하면은 한란 시대에 있어서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창조랍니다. 예수님 영원히 거하며 영생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책을 이루는데 무슨 말씀하시느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랬죠? 통회와 겸손. 그래서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성케 하려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하며, 소성이란 것은 쓰러진 걸 세우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세상에 살 때에 죄도 몰랐는데 성경 읽고 예수 만나고 죄를 깨달았으니 자기 속이 더럽다는 걸 알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싫은 시간이 있어요.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중생받은 사람, 예수 피로 샀어요. 영혼을 거듭나게 했어요. 곤비할까 함이라. 하나님도 걱정돼. 저거는 뭐 고통 많이 주면 낙심하겠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아끼신다고요. 그 적당한 방법으로 견책하십니다. 우리 사정은 우린 잘 몰라요. 하나님부터 잘 알아. 우리 성가 있잖아요. 나의 사정 나보다 더 아시고 나를 아껴 보호할 줄 믿고 가렵니다. 기도문 줬잖아요. 17절,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 이거 선악간데요. 원죄인데, 탐심이 탐할 탐자인데, 내 마음이 자꾸 욕심이 나와서 많이 가지고 싶어. 그런 마음 과거에 있었죠. 네? 과거에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없어. 좀 작아졌어. 완전히 뿌리는 안 빠졌지. 좀 작긴 작아졌지. 별로 세상에 재미없어. 세상 일 잘 돼도 별로야. 근데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은 세상에 잘 돼야 잠이야. 세상에 잘 안 되면 잠도 안 자고 죽습니다. 병들어서. 그래서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받으라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세실에 가졌고 쳤어요. 때렸어요.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래서 은혜가 안 돼. 자꾸 졸음만 오고 피곤하고, 성령도 읽을 마음이 적어지고, 교회도 올 마음이 적어지고, 계시록도 완전하고 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 노회에서 때렸단 말이죠. 징계를 받고 징계를. 이게 사랑의 징계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지 미워하면 안 때립니다. 근데 그가 오히려, 자, 이 큰 고질이 뭐냐? 선악과 질인데요. 자, 이게 선택받고 새시대 갈 사람들이 이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가 오히려 폐역하여, 조상이 물려준 유전죄, 원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싸우는 길이에요. 바울도 날마다 죽는 것을 이거하고 싸웠어요. 자기 속의 폐역 때문에. 그래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줬어요. 이 길로 가면은 제 18절에 이제 해결이 됐어요.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야곱의 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게 초막절날 7월 15일 날 초막절에 가면은 이 질을, 아담이 먹은 원죄를 뿌리를 뽑아주면은, 고쳐주면은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위로를 줘요. 자범죄도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공짜로 용서해 주셨고, 원죄도 이사야 예언대로 폐역을 초막절에 고쳐주면은 안팎으로 죄가 없어졌으니 변화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세계적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육체구원 25장에서 포도주 먹고 사망 없앤다. 고쳐준다.
42장 9절에 세일을 구하면 44년 고쳐서 새시대 가서 물과 양식 공급받고 천년을 산다는 거. 그래 결론이 이제 우리 마음이 선악과 뿌리가 박혀 있는데 욕심이 아직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완전히 뽑지 못했어요. 초막절대에 뽑는데 그래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떤다, 말씀을 떤다,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14만 4천 명인데 그 사람은 내가 건고하려니와 건고는 쓰러지면 잡아줍니다. 약하면 힘주시고 모르면 알려주고 연약하면 강하게 해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건고한다. 근데 말씀 안 떠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말씀 무시한 사람. 그 사람들은 예배를 안 받아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얼굴 돌려버려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너희들이 손에 피가 묻었어. 너희들이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 야단쳤거든요. 이사야에게 준 말씀을 즐겨 순종해야 되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야 되지. 아담같이. 그래서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소를 잡아 예배 드리는데 소가 비싸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안 떨면은 무용지물이다 그 말이죠. 또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소를 잡아서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아 예배를. 이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죄. 사람 죽이는 죄라는 거예요. 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그래서 개고기 못 먹습니다. 개는 발이 붙었어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토끼도 못 먹습니다. 그 가증한 동물이에요. 가등한 짐승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개를 보신탕으로 먹잖아요. 즐겨 먹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그러면 어린 양이란 것은 제물로 드리는데 말씀 안 떨면은 제물이 상달이 안 된다. 개에 먹을 것은 같다. 또 드리는 예물은 불향과 기도거든요. 예물 3번의 소제. 그 제사에는 짐승의 피가 있고 곡식 가루가 있어요. 또 포도주도 있고 기름도 있고 하나님이 복받아 가라고 제사의 법에 레위기서에 잘 기록해 뒀어요. 근데 그런 제사가 말씀 안 떠는 사람은 우상제사가 된다. 우상제단. 그러니까 말씀 안 떠는 오늘 WCC, KNCC 그 사상은 아담의 사상입니다. 용을 따라갑니다. 마귀를. 그 큰 교회들이 문제입니다. 그 솔로몬 교회가 커서 문제입니다. 작은 제단, 개인 제단,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제단,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해서 드리는 노아의 제단, 아벨의 제단, 작지만은 승리했습니다. 근데 오합지죽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세상에 마귀가 틈을 타고 떠나가지고 모인 큰 교회가 WCC 음력교회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자꾸 큰 걸 좋아합니다. 그 하나님은 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 두세 사람. 그래서 작은 일은 아니다. 작은 일, 큰 일이 아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도 작은 사람들 모였잖아요. 120명 베드로 단체. 그 스가랴 13장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잖아요. 작은 자들을 드리우고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도 작은 일은 아니다. 그런데 7명이 있다. 성령이 있는 제단이다. 순금등대란 것입니다. 크게 아닙니다. 작습니다. 그런 말씀 안 떨고도 종교생활 합니다.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건 방점이다. 헛된 예배다. 그래서 29장에 참된 예배는 겸손한 사람들이 참된 예배, 헛된 예배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29장 13절에 헛된 예배, 참된 예배는 17절의 겸손과 통회입니다. 그래서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넘어갔습니다. 우상 앞에 마귀한테.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 회개 안 하면은 바벨론에 간다는 걸 예언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회개가 없습니다. 신약이 왜 좋냐?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겼는데 예수님이 성령 보낸다고 약속했잖아요. 성신이 와야 너희가 구원받지, 나 예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있어, 다른 보혜사 성신님이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되니까 오순절에 왔고 초막절에 또 옵니다. 그 구원은 성령이 하는 역사지 사람이 회개도 못하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가르쳤죠. 바람이 불지 않느냐, 어디서 와서 들어가냐 모르지,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 호련히 경각간에 갑자기 사람이 모른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자기 길이 뭐예요? 선악과 타락한 길,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이 모인 것이 바벨교회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마귀를 기뻐해. 그 다니엘 9장에 70주 마지막 한일에 절반이 되면은 미울물건이, 가증한 미울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랬어요. 이게 후사님 반인데요. 하나님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했어요. 유혹을 준다. 유혹이 뭐요? 마귀를 준단 말입니다. 그래 이사야 29장 10절에 아리엘을 치는 사람들은 사탄의 단체인데 하나님이 잠자는 신을 부어준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흑암이 오면은 잠자는 신 받으면요, 그 육신도 자요, 영격도 자고, 마귀는 잠자오는 신이야. 그게 잠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으라는 거죠. 우리 눈으로 귀가 말씀이 들어야 복 받는데 눈이 자꾸 감긴다, 무거웠다, 기가 막혔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 펑 많은데요, 결과는요 졸다 가는 거예요. 안 나와요. 나와도 안 돼요. 세상에서 대학을 졸업받고 은행에 다니던 사람도 세상에는 출세했잖아요. 다 배웠다 이게요. 그래도 영적으로 마지막 교회 와서 이상하게 자꾸 눈이 감겨. 말씀은 좋은데 그게 하나님이 잠자는 신 부어주면요 가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택자지요.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성경과 딱 맞아. 유혹을 부어주면요 유혹 받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심판장으로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무섭다. 그 마귀가 잡으러 온다. 용이 후사님 반에 5개월 때. 자,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그게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 읽고 들을 때 내 가슴속 들어와서 나를 찔러서 돌이켜야 돼요.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너무 기분 좋다 이게. 내가 나를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 이거죠.
우리는 뭐요? 지렁이요. 그 인간들이 모여서 뭐 큰 소리 치잖아요. 천지 충만한 하나님께 이런 말씀합니다. 이 메뚜기 같은 놈들아. 합니다. 어? 그 메뚜기 주제에 뭐 한다고 메뚜기가 뭘 해? 메뚜기 오니 우리 한창이지. 메뚜기 지금 다 죽었어요. 추워서. 어? 그 엄동설안에 오는데 메뚜기들이 뭐 소망있다고 떠드느냐. 또 아침 안개 같은 인간들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다면은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길냐 짧으냐, 하나님 볼 때는 눈 깜짝해서 한 경점 같다. 시편 90편에 분명히 모세를 통해 기도할 때 무상한 인생 한 경점같이 하나님이 쓸어가나이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했나이다. 너 흙으로 가라 명령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 말씀에 떠는 사람은 택한 사람이고 안 떠는 사람은 안 택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리브가 뱃속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쏟아지는데 두 번째 태어나는 야곱이가 복이지, 먼저 태어난 에서는 저주다 이게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신 겁니다.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에서는 유기 처분이 있어요. 너는 아무리 복을 받아도 복이 안 보인다. 그거 파쪽만 보이잖아. 내일 모레 동지지요. 어? 방송하되 동지가 뭐냐? 새해가 돌아오고, 동지는 우리 민족이 지키는 법인데, 응? 애기 물러가고 나쁜 게 물러가고, 그래서 고신이 하고 파죽 그래서 대문에 갖다 붓고 뿌린 거 봤죠? 그게 성경의 6월절이야. 6월절에 복을 받아온 거예요. 6월절에 피가 빨갛잖아. 그 팥이 빨갛지요? 그 예수 피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참 복음 받아야 되겠어. 유대나라 하는 거 많이 따라해. 또 명절 때 또 흰옷 입자 백이민족으로. 또 애기 나면 방바닥 집 깔잖아. 예수가 집보드기 나타나요. 전부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이 한국의 역사가 정말 부인할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팥죽거리 먹고 많이 잡수세요. 그 예수 6월절이라. 우리 민족의 복은 참 좋아하는가 봐. 근데 예수가 팥죽이 6월절이지. 뭐 세상 곡식이 뭐 팥이 빨갛다고 핍니까? 팥은 팥이지. 성경에 말하는 피는 예수 피지. 어린 양이지. 그래서 말씀에 떠는 사람은 결론이 하나님 인이 말씀이거든요. 심판의 건세 13, 4천 명이 나오고, 그래서 19장에 중앙계단의 기둥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북방 칼에 푸틴이가 잡으러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은 뱀을 마귀를 보내서 네가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땅 3분의 1을 불태우고, 또 흑암을 덮어놓고 인을 주시고, 인을 따라간 사람은 시온산 가고, 어둠을 따라가면 그 수정통치 빠져서 아마겟돈에 죽고, 이게 결론이 납니다. 그다음 5절은요. 말씀에 떠는 자는 고생이 많아요. 시련을 받아야 돼요. 버림을 받아야 돼요. 잠시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련 중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자민을 순산해요. 우리가 계시록 지나는 거 지금 안 나옵니다. 나중에 한란 터지면 그때 나옵니다. 임신되면 금방 아기 안 넣습니다. 10달 뒤에 넣지. 그렇잖아요. 그 이 말씀을 던지는 것은 임신을 시키는 거. 말씀을 던지면은 그 사람 받아 듣고는 무슨 애가 한 달에 나옵니까? 10달 뒤에 나오지. 세상에도. 그게 나올 때가 5개월이니 5개월 때 해산하라고 지금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조급하지 마시고 천천히 씨를 심으세요. 많이 심으면은 그 사람 나중에 나와서 너 누구한테 전도 받았냐? 그 상도동 타는 교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해서 받았는데요. 그래서 씨가 되는 거예요. 영적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아벨입니다. 아담은 떨지 않아서 씨가 못 됐어요. 썩었어요. 아담의 몸은 썩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1차 부활에 보증을 받았어요. 순교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저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그 싸움은 집안 싸움이에요. 형제. 아담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가인과 아벨은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간에 싸우는 거예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그 미워하는 편은 버림받은 편입니다. 마귀 편입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쫓아낸다. 그렇게 자기 사명하는 거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찌르고 대적하고 예수를 잡아다 십자가 못 박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율법을 따라 7일 안식일을 따라가고 전부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다 일어났는데 안 믿어.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쫓아낸다. 그 쫓겨나야 왕입니다. 안 쫓겨나고 밟은 시리 말고 쫓아내거든. 감사하고 쫓겨나세요. 쫓겨나면은 예수님이 그럼 내한테 시집 오너라. 예? 예? 그런데 마귀한테 시집 가려고 안 쫓겨나 발부둥 치면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미가 4장 6절 쫓겨난 사람, 환난 받은 사람, 저는 사람, 부족을 깨닫는 사람, 쫓겨난다. 그 쫓겨나는 것은 뭐 예수님 쫓겨났잖아요. 유대교회에서. 로마 법정에 서서 로마가 예수를 죽였잖아. 쫓아내가지고. 그럼 제자들도, 우리도 이 세상과는 쫓겨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주인 아니요. 나그네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아내며 이르기를, 자,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조롱합니다. 쫓아내고 이단 쫓아냈다고. 내가 처음에 말세복음 예언을 듣고 세일을 받고 수도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오니, 우리 시골 교회가 합동 장로교회인데 노회장이 왔어요. 안동에서. 그 노회장이 와서 내가 보니 그분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담임선생 김인선 목사야. 근데 그 사람이 교사를 했는데 한 40이 넘어서 신학을 갔어요. 그분이 우리 동네 옆에 3분에 살았는데, 그 오정영 목사 사는 동네에 그 다인 국민학교가 그 15리가 돼요. 그 걸어다니면서 선생길 했는데 은혜를 받고 늦게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 학교 다닐 때는 맨날 눈에 눈물이 철철 나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서, 그게 하나 이렇게 가리고 다녀.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고 중성받아서 그때. 근데 신학을 나와서 목사가 되니까 눈에 눈물이 없어요. 눈이 막 새파랗게 겁나요. 그, 세율소에 가서, 이제 우리 교회가 다째 교회가 한 20명이 그 수도 갔다 왔어요. 그게 난리가 났거든요. 노회장이 와서 막 좀 갔더라고 물어요. 그 앞으로 세일 교회 가겠나 안 가겠나 물어. 그 안 간다는 사람도 있고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제명 처분 당해서 쫓겨났어요. 그쪽 체면 쫓겨났더니 뭐 영문도 모르겠어요. 팅한 것이 왜 가는 거, 예수 잘못을 하는데 왜 쫓아내지? 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지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수도원 배운 그대로 가서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이사해서 하고, 응? 그래서 다째 세일교회 세웠죠. 그 쫓겨나니까, 그 다음에 점천읍에서 조만고 목사가 하던 그 점천 세일교회를 나보고 맡으라 해. 그래 갔지요. 그때부터 이제 본교회에서 쫓겨나서 목회하다가 참 유치하죠. 그때는 정말 뭘 압니까? 맹탕 빵점인데.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 있죠. 수도원 가서 공부하고 또 설교하고 그 전도서 안수 받고 그리고 5년 있다가 또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이제 자라났지요. 근데 쫓겨나는 게 성령이 있더라고요. 없으면 문제인데 있다. 있는 게 정통이다. 그럼 다윗도 쫓겨났지. 모두 쫓겨난 사람이 하나님 편이요. 그 쫓아낸 편은 사탄 편이요. 자, 뱀이 아담을 쫓아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직해서 죄만 지면 하나님 쫓아내거든. 그 뱀의 원인으로 아담이가 썩었다. 그 우리는 뱀을 이기는 길이 뱀의 세상에서 쫓겨나는 길이야요. 가정에서도 쫓겨나. 인정 못 받아. 멸시받아. 천대받아.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이사 29장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연분은 즐기고 오지만은 내가 너를 필경 괴롭혀서 미친 여자같이 만들겠대. 아주 담을 대를 쌓아놓고 도망도 못 가게 붙들어놓고 괴롭히겠대. 그런데 쫓겨나는 편이 있는가 하면 쫓아내는 편이 있어. 말씀에 안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잠잠시 부준다. 유혹을 부준다는 거죠. 그 봉안책이라 해서 못 봐요. 그지 예언서 저는 모릅니다. 예언서 설교하는 교회가 없어요. 또 예표종 시대도요. 어제 그 승리세일교회 그 신문이 보니까 이내자 목사님이 계시록 해석을 받고 강의책을 다성을 쓰고 이렇게 이 말세에 2700년 전에 선지들이 예언한 걸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그런데 이 사람 입술은 이사야 28장 11절 생소한 입술이다 이렇게 해놨어. 틀렸다. 이 목사님은 세일 받기 전에도 목회했다. 감리교 목사다. 감리교 목사였어요. 전도사로 부산에서. 그게 생소랑 뭐냐. 처음으로 입을 연 사람은 누구냐. 순이다. 난 사실 장로교에서 설교도 못 해봤거든. 세일교가 설교했지. 그렇잖아요? 성경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엄마를 같이 뱃속에서 엄박합니까? 생소가 뭐냐. 입을 처음 열었다 이게. 근데 이 목사님은 예표기 때문에 생소가 아니다 이게. 설교하다 왔다 이게. 잡혀왔다 이게. 예표로. 그거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것은. 그 성경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설교 안 했지 한 번도. 그 5개월 설교 가야 돼 이제. 5개월 되면 초청받고. 근데 어떻게 설교를 해. 네가 하는 성신이 하는 거지. 입만 빌어주면 되는 거지. 예? 성령이 뭘 못해요. 베드로가 언제 고기 잡다가 언제 율법의 선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불러서 오신저 성신주님께 설교 잘했잖아요. 그게 생소한 입술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 쓰는 종은 생소하다. 입을 안 쓰다가 쓴다는 거, 새로 쓴다는 거. 그렇게로 말씀에 떠는 사람은 쫓겨난다 그 말이죠. 쫓겨나서 조롱을 받아요.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저도 수도원에 이 목사님이 세상 떠나고 나서 사람들이 모두 모이면요 부활이야 부활. 3개월의 부활이야, 3년의 부활이야, 30년 부활이야, 300년 부활이야. 부활은 돼. 1차 부활. 근데 사명 끝났다 이게요. 스가랴 3장 보니까. 그래서 저는 73년도 8월 달에 수도원을 갔는데 목사님 추도식 때 가서 거기서 쫓겨났어요. 깡패들이 모여가지고 나보고 네가 다니엘서를 뭐 가르쳐준다면 이단이라 하고 선생을 무시하고 다시 오지 말라케. 수도원 오지 말라케. 그래 안 갑니다. 그때 서울에서 한 20명 갔었는데 가서 쫓겨났어요. 그 백암동 교회에서 잠을 잤는데 우리끼리 새벽기도 하긴 했지만은 그 수도원의 책임자들하고 부활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얼씬도 못하게 그걸 쫓겨났어요. 그래 그 불쌍하니까 사모님이 이불도 갖다 주고 그래 아침 밥도 해주더라고 먹고 왔죠. 다시 안 온다고 응? 쫓겨났다고요. 나는 참 명품 쫓겨났어요. 금계에서도 쫓겨났지. 설교하다가 120년 노아 연대 말하니까 김천보 장신보이가 아니 그게 인간의 수완이지 무슨 심판 연대 났고 그 인간의 수완이면 노아는 얼마 살아 120년 살았냐? 600살도 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위에서 선생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마귀도 뭔지 몰라요. 천사가 타락한 마귀 됐다. 그거 틀렸잖아요.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점이 잘못되면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를 바로 껴야 되지 첫 번 단추가 하나 잘못 끼면 계속 잘못 끼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림질로 고쳐야 된다. 잘못된 거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말씀도 바로 가르쳐주고 다림질로. 다림질이 뭔데요? 이 담이 똑바로 섰는지 삐뚤한지 알아보는 게 다림추잖아. 다림추. 실에다가 쇠를 묶어가지고 위에서 재보는 목수들이 집 지을 때 다림추. 그렇게로 우리 재단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것이 수르바벨의 다림줄입니다. 말씀을 떨면은 분명히 한영 못 봤습니다. 왜? 이미 마귀가 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은 용이지 사탄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근데 용을 잡으면 이제 우리께로 땅을 상속해주고 넘어오는 것이지요. 다음 6절에 자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그게 교회 심판인데요. 솔몬 성전 심판이 보여주고 또 예수님 때 헤롯 때 성전 심판하고 또 종말의 피로상 교회 심판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떠든 소리가 나요. 그 무슨 소리가 들어봤더니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보응 갚아준다. 신의 날에 그 교회 사탄이가 들어서 주인도 하는데 알곡도 쫓아내는 거예요. 교단에서. 그렇게 이제 수르바벨 단체는 쫓겨난 사람도 모이는 것이고 WCC, KNCC 프리메이선은 쫓아낸 사람이 모이는 교권이 있다. 그러면 교권. 그 교회가 돌로 갈라져요. 근데 7절 시온은 이 시온은 한란시대 시온입니다. 14만 4천 명이에요.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그 구로는 11 한란인데 초막절에 그 전에 벌써 아기가 나와 있다는 거죠. 거기 이사 8장 1절에 마하일 살하사바서 74년도 태어났어요.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남자 말세종, 처장거제종, 순회종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제 성경은요 현재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의 탄생은 마태복음 성취가 됐죠. 그 성경에 뭐 아들 놓는다 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 지나가고 성취되었고 새로운 순회종들 나오는 거 남은 시대 그 이제 2013년에 되는 시대는 순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사건이 순회종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사건입니다. 역사가 따로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는 계속 가고 있지 멈추지 않습니다. 또 지나간 역사를 다시 되새기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림자지. 그러니까 이게 시온은 구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이것이 19장의 중앙교회 한 구원자 이사 8장의 마엘설 하서바서 11장의 뿔에 사는 가지 45장의 고래에서 기름받은 이렇게 종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통에 감춰서 49장 같이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면은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 선지국가는 갑자기 나온다 준비됐다가 그러나 시온은 구라는 즉시에 구라는 즉시는 5개월 전에 초막절 10일 한란입니다. 즉시에 그 자면을 순산하였도다. 이 예언이 각오로 쓰여져서 앞으로 순산할 건 아니고 하였다 벌써 순산해놨다. 순산이 다 돼 있다. 이렇게 예언 마음대로 정했단 말이죠. 이 초막절입니다. 그 6월절도 예수가 아기로 태어나서 정월 14일에 죽으시는 것이 이미 기정방침이고 베드로 단체가 오순절에 만민에게 성신 받는 것도 이미 정한 오순절 방침이고 초막절도 이미 정해놨다. 그만큼 만대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세우고 법을 세우고 예수가 성취하는 것이죠.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임산이 뭐요? 애기 뵙게 하는 거. 임신시켰다. 하나님이 임신을 시켰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이 예언이 성취가 된단 말이죠. 사람을 통해서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하나님은 창조자잖아요. 그러니까 영육간의 창조자로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한 여자가 해를 입었는데 해산소가합니다. 첫째 아들 나왔지요. 하늘로 갔지요. 성경은 아들 낳는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집에 이삭이 나왔어요. 네?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마지막은 스룹바벨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 선지자나 사도들은 예수님 보낸 종들입니다. 그렇게 마귀로부터 맞아 죽어요. 순교당해요. 인정 안 해요.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 그래 1차 부활에 부활하면은 마귀 떼들이 벌벌벌 떨지요. 아이고 우리가 죽었던 바울이 살아났네. 로마 정부가 야 너다 지옥 가. 그래서 죽인 사람은 지옥 가고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왕이 되고 그러면 죽일 거요 죽을 거요. 어? 죽일 거요 맞아 죽을 거요. 그 맞아 죽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많아. 가만히 있지. 죽을 수는 맞아 죽은 사람 입이 있어도 말 못해. 빨리 죽여라. 죽어. 그래서 예수의 죽으면은 생명 다시 주고 마태 10장에 네가 네 생명 아끼고 네 생명 네가 책임지면 네 생명 잃어버린다. 너는 죄인이다. 나 예수는 신인데 네 생명을 돌려주러 왔으니 내게 맡겨라. 내가 의탁하라. 네 생명 맡기면은 내가 나서 돌려줄게. 그 말이에요.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또? 맡겼어. 그 10장 성가죠.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걸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이렇게 이런 엄청난 가사거든요. 이거 사람이 이런 가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성경 모르니까 가사를 못 만들어요. 하나님 불러서 받아 써라. 딱 받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경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 주인이 알려주면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를 여신다는 거, 생산한다. 그 사라가 90살에 아들 낳았으니 정말 기네스북 올라갑니다. 예? 하나님 하신 역사가 다 그래. 세상 사람이 감도 못 잡아요. 처녀 마리아가 아들 낳았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마리아도 깜짝 놀랐잖아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애기가 임신됐다니 말이 됩니까? 천사가 주께서 하시는데 뭐 잔소리냐? 주께서. 엘리사벳이 노년에 세리한 아들 낳았어요. 그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가봤어. 진짜 할머니 배가 불러 6달 됐어. 예? 기독교는 애기 놓는 역사입니다. 학교에서 구의사제단은 아기를 한두 명 놓는 게 아니고 자그마치 14만 4천 명을 놓는다고요. 그게 가능하냐? 이게 작은 재단이 언제 전도해서 사람 그게 많이 모이느냐? 이게 오늘 결론에 하나님이 임신했으니 해산하지. 나라가 하루에 나온다. 그래서 이 나라 살 길은 진리로다. 진리를 대적하는 짐승 정권. 우리는 때려 부수는 용사로다. 선지의 국가를 이루어 승리하자. 하나님 주시는 성가입니다. 기도입니다. 자, 10절은요. 자, 예루살렘아 이제 총 결론이 나는데요. 그 1장에서 막 야단치고 막 회개하라 그러고 새일 창조한다 그랬는데 이제 해서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그 예수 사랑해야 됩니다.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저절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저절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천년시대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이제 영광을 돌려받았어요.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40장 강야에서 위로했지요. 독생자 보내가지고 그럼 산에서 아름다운 소식 전하라고 명령했죠. 거기도 위로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 예루살렘이 구약은 모리아산 종말은 구의사제단 동방한국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으리라. 그래서 죽음이 없는 새 시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마귀와 싸우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 쓰는 종이 따로 있어요. 저번에 백암동에 김항복 전도사 집사들이 또 일본서 온 이 집사가 둘이서 간판을 순금등대 교회라고 써놨어요. 초가집 앞에다가 순금등대 석가라 사장. 저기 순금등대가 저래? 자기들이 우쭐해서 뭘 한다고 귀신 받아가지고 그 몇 년 있다가 없어졌어. 뭐 순금등대가 없어졌냐고. 그 순금등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지금은 감춰 있고 이제 아수르가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이사 8장 8절 같이 입만의 날개를 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 떠올랐고 말씀에서 결론은 첫대교회 선지효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은 음식물에 대해서 이제 아마겟돈은 불타는 건데 불타기 전에 다 말씀하시고 선악을 갈라놓고 불탈 때 불타는 사람 되지 말라고 이 성경의 교훈은 14만 4천 교훈이지요. 죽적이한테 뭐 교훈이 필요합니까? 망할 사람은 예언이 필요 없어요. 세일이 필요 없고 구의사 필요 없고 하늘로 갈 사람은 구의사가 귀하고 세일이 귀한 거예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해리바람 같으리로다. 재림입니다. 아마겟돈 계시록 16장에 그가 형력한 위세로 너를 베푸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견쟁하실 것이라. 용서 없는 다림줄 심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영혼 심판이 아니고 육체 심판.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교회 안에서 성전 방마당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교만하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자기 스스로 더러운데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동산에 들어가서 동산이 모리아산 제단에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지도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돼지고기 먹지 말라겠잖아요. 찍었잖아. 돼지고기. 소고기 아니잖아요. 돼지고기. 근데 레위기 신명기 보면은 가증한 물건이 무엇이라는 걸 쭉 써놨는데요. 너무 범위가 좁아요. 바다 속에 사는 고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비늘 없는 거 지르르 먹는 거 먹지 말고 움직이는 거 먹지 말고 그냥 잘 알 수 없어. 그렇게 하여튼 입에서 먹지 말는 거 먹지 말고요. 먹으라 먹으세요. 잘 세밀히 써놨으면 좋겠는데 세밀히 안 써놔서 범위가 넓었어. 그래서 음식물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랬고요. 그다음 18절은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근데 말씀에 떠오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버린 사람은 마귀를 인도를 받아요. 그 관심 없어요. 막 먹어. 뭐 오징어도 구워 먹고 말지 돼지고기도 먹고 먹는 거야. 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 중에 그거 안 되지요. 불법이죠.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에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눕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세계, 그러니까 5개월 때 전 세계 가서 이걸 다시 예언해야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세계 이스라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는 감합니다.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왕권이요. 그 전도하면은 전도 받은 사람이 우리를 따라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인데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65장 17절 있잖아요. 새하늘 새 땅.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그러면 천년 지나면은 이 땅을 아버지가 바쳐 예수님이 그 무궁한식 가는데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 하나님은 영생이지 끊어지는 게 없습니다.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삭. 월삭은 매월 초하루 1년의 월삭이 12분이죠. 매월삭과 매안식일. 안식일이 52분이죠. 모든 혈육이 육체죠. 이르려 내 앞에 경배하리라. 육체군이죠.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야 돼. 육체 부활해야 돼. 그 육체로 경배한 혈육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지옥에 가는 음부에 떨어진 짐승의 시체들을 봅니다. 이사 14장 9절에 그렇죠.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진다. 그 구더기 지렁이 이불교를 깔고 자잖아요. 에스겔 32장에는 그들이 칼을 베개하고자 합니다. 칼을 쓰다 갔기 때문에 베개가 칼이야. 고통을 가르치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구더기 지렁이가 벌레잖아요. 지옥의 벌레가 죽지 않아.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 지옥은 영이 가니까 육체까지 갑니다. 그래서 두째 부활 받으면요 부활해서 또 두째 사망에 떨어지고 순교자는 첫째 부활에 육체가 부활해서 부활된 몸으로 영광 돌리게 되고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려고 이렇게 만들 정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해서 떡을 잡쌌잖아요. 예? 자유자재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부활이 되면은 그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예수님 부활했는데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 맞는 건 모르겠는데요. 만져봐. 내 손바닥 보면 못 잡고 있을 게 만져보면 있단 말이에요. 못 잡고 있더라. 그래 믿었다. 그 부활된 몸은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하고 부활 받아봐야 알겠죠. 자유자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값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이 많은 말씀을 먹여주어서 생각 밖에 변화치 만드시고 1차 부활에 우리 형님들이 억울하게 맞아 죽었는데 피값을 갚아주고 에덴을 다시 찾아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에 떠는 사람에게
돌려준다고 했사오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알 수 있으며 떨겠나이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또 종말의 남정 여정에게 선택을 받아서 왔사오니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초막기를 고쳐서 신의 사람이 되어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이 없어졌지만은 다시 찾아서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전쟁이 없는 곳에서 1000년 안식을 상속을 받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나이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이 진리요 당신만이 구세주요 당신의 이름만 구원이고 마귀는 멸망이고 이 땅에는 예수밖에는 다 멸망인데 예수만 따라갈 수 있는 알곡들을 모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